새가정 창간 70주년 오디오북 주님만이 내 소망 살아갈 힘 쪽방 주민의 다짐 김재남. 저는 15년 정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돈이동 쪽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었는데 어느 순간 지원을 받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만 바라보면서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닌가. 다 내려놓고 내 몸을 움직여 자족하면서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동안 내 멋대로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오지 않았나. 이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이동 쪽방 상담소를 통해 온기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2달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수습기간 중이에요. 하루 4-5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만 빼면 거의 방에서 지냅니다. 이곳 주민 환경이 복잡하고 술집도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요. 1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코딱지만한 방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은 건 아닙니다. 제가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30살 초반 사업에 실패한 뒤였어요. 2002 한일 월드컵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지요. 처음엔 상심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잠시 바람이나 쐴 겸 여행한다고 집을 나왔던 게 돈이 떨어지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노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역에 갔는데 지하도에서 밥을 주더라고요. 배가 고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줄을 섰죠. 한두 번 얻어먹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들었고 거리에서도 살만하다 싶더라고요. 어떨 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기도 했어요.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루 밥 세 끼 찾아 먹는 거랑 잠자리가 불편한 것만 빼고요. 이런 각오를 밝혀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9살 박성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마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는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만났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잠시 여관에 가서 얘기를 계속하고 내일 아침 일찍 헤어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렸고 아저씨가 제게 그러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채 따라갔다가 폭행을 당했고 이후로 무척 힘들었어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마치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 같았고 그런 눌림 속에 청춘을 살았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 이성관계에는 아예 담을 쌓았고 자연스레 결혼은 멀어지고 돈을 모아 일을 해보려 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거리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50대가 되었네요. 노숙을 시작하고 처음 한 5년간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을 뜨기로 마음을 먹었을 즈음이었어요. 마포대교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막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소주를 3병인가 샀어요. 원래 술이 약해 한 병 정도만 먹어도 취하는데 그날은 소주 3병을 다 먹었는데도 취하질 않더라고요. 정신이 멀쩡했어요. 아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술에도 취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는 수 없다 싶어 신발을 벗고 그대로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려는데 경찰차가 와서 막았어요.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하고 나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시청대로에 뛰어들자 마음을 먹었어요.
깊은 밤이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도로 가려는데 그때 누군가 내 팔을 딱 잡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돌아보니 어떤 여성분이 날 잡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 어느 학교의 수학교사이시고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후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에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정동교회에 데리고 가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분명 그 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반년 정도 그분과 함께 교회 가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나중에는 궁금했어요. 성경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 아침이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씻고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모습으로 잤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말씀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줌마들이 연속극 다음화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었고 그러다 보니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성경은 꼭 가방에 챙겨 넣고 다녔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경 하나만으로도 힘이 났고 든든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내 등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제가 15년간 노숙을 하면서 뼈 한 번 부러진 적이 없고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내 몸을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이제 이 몸을 써야 하지 않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돈이동 쪽방촌이 꼭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 같아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듯 누군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모두 다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특별한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쪽방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쪽방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릴 때 저는 가정이 당연히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게는 이곳이 가정과 같아요.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곳이 저에게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죄만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살 길이고 힘이에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사람 음성이 아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다 인생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잠시 이 세상에 월세 내고 살다가 진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하면 기대가 북받쳐 오르다가도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해요. 아직도 안 죽은 내가 있구나. 안 죽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하다.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안 죽거든요. 그걸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거리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저분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사기치고 자기 밥벌이 알아서 하며 잘 살아가지만 이분들은 세상 착하고 착한 바보들이라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혹시 이분들을 돕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또는 도리어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어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세요. 얘기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걸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주신다면 참 좋겠어요.